네, 안녕하십니까. 증산도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자, 오늘 우주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주 일련의 궁극 목적, 그리고 인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 가을 개벽의 대변국, 기성 종교에서 전하는 가을 개벽 소식, 이렇게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 일련의 목적인 인간 농사 추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6페이지입니다. 자, 우주 일련, 즉 우주의 일련 농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무엇을 위해 12만 9,600년이란 긴 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일까요? 자, 우주 운행의 목적은 과연 있는가? 자, 이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일련은 초목들을 농사짓는 것과 같이 우주 일련은 인간을 농사짓습니다. 우주의 봄철에 인간을 낳아서 우주의 여름에 분열 발달 과정을 거쳐서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그 한 개인의 인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개개승승하면서 유전인자를 전하면서 이어온 혈통 차원의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전 11편 118장에 있는 태무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자, 원시개벽. 원시개벽이란 말은 우주의 탄생을 말합니다. 즉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인간을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또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해와 달이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하면서 이 지구에 생명 에너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음양이란 우주를 운행시키는 두 개의 기운입니다. 우주 운행의 목적도 결국 인간 농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역시 인간을 위해서 우주 순환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자, 이 말씀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기르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그렇게 인간을 낳아서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 인간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주는 성자들을 내보내서 인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석가, 공자, 예수 등 이런 성자들은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 천상에서 보낸 성현들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 성자들에 의해 나온 종교 문화들이 인류 문명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양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주가 자신의 분신이자 자식, 즉 소우주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완성을 시켜서 그 완성된 인간을 통해서 우주의 꿈, 그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천지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주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무엇일까요? 우주는 만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꿈은 만유 생명체가 가장 살기 좋은 이상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낙원, 서방 정토이고,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세계이며, 우주 사계절로 보면 모든 것이 열매 맺은 우주의 가을에 펼쳐지는 후천 조화 성경세계입니다. 우주는 수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분신인 인간을 통해서 그 꿈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편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형어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형어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형상해서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인간의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모습이 닮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 부모인 천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1986년도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합성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인데요. 자, 그 외에도 하늘과 땅과 인간이 정말 닮았다는 모습들은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자, 지구 땅 어머니의 3분의 2가 바다인 것처럼 자식인 인간의 몸에서도 수분이 약 3분의 2인 70%라고 합니다. 또 지구의 땅 어머니가 5대양 6대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5장 6부가 있고 또 1년이 365일로 운행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또 1년이 24절기로 운행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는 24개의 척추뼈가 있고 또 하늘에 북두칠성의 기운이 인간의 몸에 내려와 7규가 되어서 얼굴에 7개의 구멍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것은 북두칠성이 실제로는 9개의 별이어서 7개 외에 2개의 별이 더 있는데 빛을 아주 약하게 내서 실제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2개의 별이 더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도 누구나 얼굴에 잘 보이는 7개의 구멍이 있고 숨겨진 2개의 구멍이 더 있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사람의 오장의 모습과 기능이 하늘의 오행기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운을 상징하는, 즉 목기운을 상징하는 장기는 간이고 화기운을 상징하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음기운인 금기운을 가지고 있는 장기는 폐이며 수기운을 가지고 있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개의 장기를 주관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장기가 비장이며 이 비장이 토의 역할을 합니다. 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각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모든 장기들이 건강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기운을 띠고 있는 장기인 간과 심장의 개수는 양수인 1개씩이고 음기운을 띠고 있는 장기인 폐장과 신장은 음수인 2개씩이 됩니다. 자, 이렇듯 인간은 우주, 즉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의 자식으로 천지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만이 우주의 자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안운산 태상 종사님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목, 화, 토, 금수, 오행정기를 다 타고 나서 기거자화를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유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정기를 모두 온전하게 타고난 그 존재는 인간뿐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성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구는 6편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천지무일월 공각이요 1월 무지인 허영이란 말씀입니다. 자, 천지가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란 말씀인데요. 만약 1월이 없어서 밝은 빛과 생명 에너지를 던져주지 못한다면 천지는 깜깜한 빈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천지의 대행자 역할을 하며 인간 농사를 짓는 1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1월 무지인 허영이란 말씀은 1월이 아무리 지극한 정성으로 운행을 하면서 역할을 한다 해도 열매 맺은 인간이 완성되지 못하면, 가을 우주를 건설하지 못하면 그것은 빈 그림자, 즉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천지 1월은 열매 맺은 인간, 우주와 하나 돼서 우주의 꿈을 이루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무님께서는 11편 114장에서 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하루하루를 삶을 보면 천지 부모로부터 공기와 먹을 것을 끊임없이 제공받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도
천지가, 하늘 땅이 인간의 부모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은 우주 일련 섭리를 가지고 인간 농사를 경영하는 주체이며 농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농부가 주체가 돼서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이 다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 내려주고 바람 불어주고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 농사를 짓게 되죠. 자, 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 농사를 지어주지만 하늘과 땅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추수입니다. 하늘과 땅은 수족이 없기 때문에 추수만은 농부가 직접 해야 됩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농부가 추수를 하지 않으면 다 헛농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주 일련 인간 농사에서 농부 역할을 하시는 상제님께서 가을이 되면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종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우주는 인간 농사를 짓는가? 우주의 열매인 인간을 통해 대우주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한 인간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주 일련의 이법을 깨치고 나면 나 자신이 바로 우주의 꿈과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진리의 의욕들이 우주 일련의 진리 속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우주의 꿈을 이뤄내는 우주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대는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주는 인간 농사를 짓는 4계절이 있고 그 주기가 12만 9,600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우주의 4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일까요? 빙하기인 우주의 겨울은 아닐 것이고 어디일까?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우주가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전 2편 42장에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개벽기란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가을 개벽기를 말합니다. 전반기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선천 상극의 시간을 끝내고 봄, 여름의 모든 과정을 결실해서 추수를 하는 후천 가을로 접어드는 가을 개벽의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또 2편 43장에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7편 38장에서는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12만 9,600년이란 엄청나게 긴 시간 속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이 가을 개벽의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 일련에서도 가을이 되면 무더위를 멈추게 하는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하고 잠자리가 날아다니기도 하며 성장을 멈추도록 하는 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주의 가을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가을 개벽기라는 증거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대로 가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서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우주의 여름 끝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여름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들이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잦아지는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기상이변, 천재지변 등도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가 산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구 폭발도 역시 우주 여름의 끝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봄에 인간 생명이 탄생하여 여름이 되면 전 지구촌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봄에 싹이 올라와 여름이 되면 이파리 가지가 퍼져서 숲이 울창해지는 것처럼요.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무려 8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지구가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되는 인구수가 4억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류는 4억 명이 타면 맞는 그런 작은 승용차에 80명이 타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 밖에 여름 시대가 끝나고 가을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을의 기운인 음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상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후천은 정음정량의 시대이기 때문에 억눌려 왔던 음기운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 여름의 기운은 분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면 가을의 기운은 하나로 통일시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인해 다양하고 화려한 각각의 문화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며 전문화, 세분화되었던 기술 문화들이 통일의 융합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개벽기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주의 절대자가 그때가 되면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중간쯤 보시면 굵은 글씨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 주소와 앞으로 닥칠 대변혁의 실체를 전하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한 소식입니다. 자,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외침입니다. 우주의 꿈을 이루는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외침입니다.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주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아래 있는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편 34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귀니라.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 중요한 건 지죠, 지. 아는 자. 여기서 아는 자는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준비하는 자, 행동하는 자에게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살아날 수 있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반대로 암천하지 세자, 암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뜻이죠.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세상 대세에 관심이 없는 자, 우주 변화 섭리에, 우주 가을 소식에 관심이 없는 자, 준비하지 않는 자는 유천하지 사귀니라. 죽을 기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또 성구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2편 138장에서 시속에 저루를 철이라고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때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으로서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반드시 때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바로 천지의 철이 바뀌는 때,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때다. 여름과 가을이 바꿔지는 하추 교역기, 여름 세상이 지나고 가을, 겨울 세상을 맞이하는, 묶어서 천지의 틀이 바뀌는 개벽을 하는 때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철을 모르면 진짜로 후천 5만 년
넋 빠진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내가 알고 살던 모르고 살던 가을에 완성된 인간, 우주와 하나 된 인간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혈통을 이어가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봄, 여름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이라는 것들은 모두 한푼어치 소용없는 과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상제님 말씀으로 개벽기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69페이지입니다.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대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편할지라 오는 일을 아는 자는 창생의 일을 생각할 때 비통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의 지경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애석치 아니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한다는 말씀은 지금의 인간 세상을 너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끝과 화려함에 취해 죽음의 길인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불나방과 같은 인간 세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아래 있는 성구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말이 없으되 오직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자, 천지는 우주의 가을이 왔다는 것을 뇌성과 지진을 통해서 알려줄 터이니 항상 개벽 소식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벽 소식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11편 386장에서 태무님께서는 소병 대병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울 줄을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 이름 없는 병들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병의 실체는 우주에 가을이 와서 불어오는 찬바람인 것입니다. 열매가 되지 못한 낙엽과 쭉정이 인간들을 떨구는 가을 추살바람입니다. 죽는 창생은 개벽을 준비하지 않고 이 끝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며 사는 도인은 가을에 열매 맺는 인간 시종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겁이 오기 전에 짐승의 병이 먼저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도전에 실리지 않은 증언인데요. 우리는 이미 TV 뉴스로 닭, 돼지, 소 등 짐승들이 살처분되는 모습들을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을 개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을 개벽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을이 싫다고 한들 가을이 오는 것을 멈추거나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가을 개벽은 준비하는 자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가을 개벽의 대변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입니다. 가을 개벽이란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것으로 그로 인해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3대 개벽이라고 하고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연개벽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개벽이란 우주의 가을을 맞아 정음정양의 세상이 되기 위해 지축이 정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축이 바로 서고 타원형의 공전궤도가 정원형의 공전궤도로 바뀌면서 지구에는 바다와 육지가 뒤바뀌는 정도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성구 말씀을 보시면요. 7편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개벽이 될 때에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산이 뒤집혀 깔리는 사람, 땅이 벌어져 들어가는 사람, 갈 데 없는 난리 속이니 어제 왔다 오늘 다시 와보면 산더미만 있지 그 집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앞으로 천하가 뒤집어져 하시거늘 호연히 다시 어떻게 하늘이 뒤집어질까 하니 이르시기를 이제 그려 하시니라. 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1편 26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천지 개벽을 한다. 장차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에도
자연 개벽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조개 껍데기 화석이 발견된다든지 해저에서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바다와 육지가 전환되는 그런 대자연 개벽이 있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성 종교에서 전하고 있는 가을 개벽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성 종교, 즉 선천 종교들은 우주관이 빈곤해서 가을 개벽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가을이 올 때 인간 세상에 닥쳐오는 큰 변국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종말, 말세, 말법 시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불교를 보시면요. 월장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석가 사후 3천이 지나면 오는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해와 별의 운행이 일정치 않아 온 땅은 모두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해와 별의 운행이 일정치 않다는 것은 지축이 정립되면 모든 천체의 운행 궤도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과거의 운행 궤도대로 돌지 않게 된다는 뜻이고 온 땅이 진동한다는 것도 지축이 서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전염병이 많아지고 허공에 나쁜 음성이 크게 들리고 공중엔 갖가지 두려운 불기운이 나타난다는 말은 5만 년 원한 맺힌 신명들의 저주가 터져 나와서 그것이 병으로 인류를 심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해성과 요성이 곳곳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지축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미륵 하생경에는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뜻 것 같으리라 라고 해서 앞으로 개벽을 극복하고 나서 펼쳐지는 상생의 가을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독교 성경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지축이 정립되면 지축이 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주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가을 개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표현이며 역시 마태복음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을 우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라고 해서 바다와 육지가 크게 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을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교에서는 공자가 주역 계사전에서 당기지일 360이라고 해서 장차 앞으로 1년의 날수가 360일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축이 정립돼서 지구가 태양을 안고 정원궤도로 돌아서 1년이 정확하게 360일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만 했을 뿐 이것을 이치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밝힌 분이 정역을 쓰신 김일부 대성사입니다. 자, 도전 1편 9장을 보면 정역의 이 괴가 완성되는 순간 공자가 나서서 김일부 선생에게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라고 크게 칭찬하면서 그를 일부라 칭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 일부가 내일 한 가지는 하였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일련의 목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지축 정립이 되면서 벌어지는 가을 개벽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종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1000번은 듣고 1000번은 전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다시 깨지고 전할 때마다 더 크게 깨지는 것이
우주일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주일련을 전하는 그런 도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